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예배 시간만 여러분 신앙 고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눈 떴을 때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십시다. 다시 한번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아멘. 이거는요 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명절 시작하는 날인데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최고의 시간표. 반드시 우리는요 이 명절 기간에 명절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불신앙하고 또 상처받고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다가 지금까지 받고 누렸던 응답보다도 더 새로운 더 큰 응답 받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를 뭐 하자고요?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에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날처럼 다른 주간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더 큰 실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그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준비.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렘넌트 주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요 꼭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들이요 이 렘넌트 주일에 와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정말로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 진짜요. 하나님 앞에요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릴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렸어요. 그들이 뭘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잘 드리고요. 이 한 주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최고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이라는 이 명절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뭐 설날 또 여름 지나서 하반기에는 추석이 있지만 그죠? 최고의 명절은 이 설입니다. 이 설날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뭐 원일, 원단, 우리가 원단 기대 하잖아요, 그죠? 네, 원단, 그다음 원정, 정조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설날의 기원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건너왔어요. 예. 이 설이라는 기원 자체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설을 명절로 셌느냐? 삼국 시대부터요. 예. 그 삼국 시대 자료들 있는 그 삼국 유사에 이 설이라는 그 명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답니다. 신라 때부터 민간 신앙, 또 조상에 대한 차례, 또 복식과 음식, 또 민속놀이 등 다양한 세시 풍속을 지내면서 이 명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은 뭐 음력으로 1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보통 그 기간이 우리가 말하는 정월 대보름 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됐대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이 지금처럼 뭐 짧은 것이 아니라 정월 대보름까지 쭉 되었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설날 하면요, 그 설날의 모든 분위기가 정월 대보름까지 그렇게 이어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동네 친구들이랑 또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요 중국에는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설날을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하잖아요. 춘절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인구들이 다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요 많이 그 설 이 춘절 연휴 기간이 짧아졌는데 초창기 제가 이제 중국 드나들던 초창기 때는 거의 한 달 이상 쉬는 데도 있어요. 고향 가면요 한 달 있다가 돌아와요. 예. 워낙 또 중국 땅이 이제 넓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요 지금도 한 10일 정도는 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명절 기간이 그렇게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설날, 이 설이라는 단어는 나이를 계산하는 단어랍니다. 나이. 그래서 이 설이라는 단어가 지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살, 한 살, 두 살, 세 살 이런 살로 바뀌었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뭐 중국에서 유래된 춘절이나 또 우리 지금 민족이 최고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 이 설날,
전부 다 어떤 모습이냐?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설날 지키지 말아야 되냐? 뭐 나라 전체가 다 이 설날이라고 명절을 지키고 다 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일할 거야. 이 우상 숭배하고 또 사단을 섬기는 이런 명절 우리는 지키지 않을 거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정말로 우리는 이 명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라고 질문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 세상 풍속 고유의 명절인데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 노는데 놀라고 하는데 굳이 또 안 놀겠다고 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뭘 것인가? 뭐냐? 예?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명절 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탄과 세상의 시간표입니다. 사단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간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고백하면서 이 사탄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사탄의 시간표인 거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시간표, 사단의 시간표를 누구의 시간표로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는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시간표를 사단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피켓을 들고 데모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이 주특기가 데모잖아요. 무조건 떼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시간표가 사단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시간표를 사단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은 세상 풍속인 명절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어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면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 속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절기요 명절이지만 사실은요 지금 타락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절기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거꾸로요 사단의 시간표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 오순절을 바꿨느냐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오순절의 시간표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바꿨느냐?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어떻게 했어요? 누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요, 세계 역사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예? 믿음의 역사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설 명절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딱 기도하세요. 예.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고백해야 될 명절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대표적인 절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과 또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의 의미가 뭐냐?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게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 절기와 같은 거예요. 1년 동안 또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나 열매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요, 미래, 특별히 내세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감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절기 명절입니다. 이때는요,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돼요. 모든 가족이 열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성도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같은 민족끼리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3대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만 절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선교 현장 나가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마다 다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 없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다 있어요. 자, 모든 민족과 각 나라의 명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예,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그죠? 그 명절에 감사를 해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일까요? 조상신. 그 모든 민족이에요. 조상신은 빠지지 않아요. 예, 조상신. 예. 조상들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명절에 또요, 다 모여요. 우리처럼요. 모든 흩어졌던 그 친척들 또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각 민족과 각 나라들의 명절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런 명절, 우리는 이 설 명절에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명절에요, 다른 것 말고요,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육신적인 것에 분주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되느냐? 명절 기간은 누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기간이라고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정말로 새로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았는지, 신앙의 결단이 변하지 않았는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서로 점검하십시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빨리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 가정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후대들과 영육 간에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슨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절에 왜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느냐? 이 명절에 왜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고 얘기하느냐? 절대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야 되냐? 절대 이유. 이 명절에 특별히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세상과 종교인들을 끌고 갑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알게 모르게 세상의 사상을, 세상의 풍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은 이미요 세상 풍속에 대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절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기준에서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많은 명절을 보내면서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심겨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심었느냐? 누가 심었겠어요? 사단이 알게 모르게 심었어요. 마치요 잠잘 때, 주인이 잠잘 때 사단이, 이 나쁜 놈이 밤에 와서 나쁜 가라지 씨를 뿌리듯이 우리가 의미 없이요 명절에 말입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맛있는 거 해먹고 또 뭐 놀이하고 어디 놀러 가고 별거 아닌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심겨져요. 아, 명절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 사단의 시간표, 세상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10년 신겨보세요. 우리 후대들도 당연히 명절이에요. 하나님 없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 서서히 후대들에게 그 집어넣는 거예요. 네. 설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딱 처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세뱃돈.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죠? 내가 사단이 최고로 역사하는 이 기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영적 싸움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게 다 심겨졌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는 분들은 그럼 내가 세뱃돈 주지 말아야지. 그 말은 또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제가요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우리 목사님 참 메시지를 잘했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세요. 사탄은 세상 풍속, 다시 말해서 전통과 문화, 명절 이런 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속이고 육신적으로 살며 실패하도록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도록.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자,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때 나 개인의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야 될 절대 유래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때 나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일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분명히 꺾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요 기준이 육신입니다. 가족들이 사랑하죠. 그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거의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육신의 사랑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랑이 회복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새로운 시간표로 인도받습니다. 이 마가다라 빵교회 보세요.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렸어요. 기독교 역사의 이 교회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됐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누린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린다,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십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목사가 하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사실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모였어요. 다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거 아무 헛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1분 1초만 역사해도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린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진다니까요. 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만남의 응답으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만남의 응답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화되는 응답과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명절 때는 자녀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또 새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봐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냐면은 그게 전부 단회적이야. 단회적이고 지속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 명절 때 만난 사람 위해서 뭐
함께 대화를 나눌 때든지 복음 전한 사람, 이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가 형성되면서 명절 위에도 지속적으로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 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거의요 명절 때만 잠깐 타치만 하고 끝나는 거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 힘은 안 됩니다. 지속의 키가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명절은 시작이고 명절 끝난 후에 그 만난 사람인가 지속적으로요 제도 운동을 한다든지 말씀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명절에 만난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또 교회화되고 일꾼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응답 받아야 되죠. 결론입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요 뭐 국가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외국 나간 사람이 너무 많대요. 이 연휴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시간 전에 가지 못하면 비행기 놓칠 수도 있대요. 사람들이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예. 다른 해와 다르게 이 명절 기간이 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근데 성령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데 헛되게 보내. 손해예요 오히려.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절 기간에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은 명절 기간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요 더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요 틀림없이 명절 이후에 휴유증이 옵니다. 휴유증이에요. 명절 기간이 길수록이요 또 휴유증은 더 크다니까요. 네. 휴유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명절 이후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가족과 일가 친척, 특별히 후대와 불신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인도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명절 기간에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때 나와 가정과 가문 또 만남의 모든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문이, 새로운 응답이,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 속에 초대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이게요. 자, 목사님이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뭐만 기도하면 되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분명히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나의 믿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 명절 기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명절 기간 또 다른 명절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이 명절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의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에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게 하여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누려 승리 있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기간은 사단이 더 강하게, 하나님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이고 역사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시간표를, 세상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구하오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바람같은 성령 충만, 불같은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모든 성도들에게 종에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명절 기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명절 되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가문이, 후대들이 새로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가정이 새로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하나님, 우리 정말 가정과 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